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Book of Ephes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9. 저와 여러분들 한국말로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라는 단어, 참 우리가 자주 다루는 주제이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Unmeasurable,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1절로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8절과 9절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삶이, 신앙이 드라이 돼요.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무미합니다. 맛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그 식어있는 부분들이 놀랍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봤던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있어요. 빅터 우이고라는 분의 소설이죠. 너무나 잘 아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빵을 한 조각,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한 조각 훔쳐요. 근데 빵을 훔쳤는데 그래서 잡혔죠, 결국. 그래서 몇 년을 센텐스를 받냐면은 감옥에 19년을 가게 됩니다. 19년 동안에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에서 나온 그는 하루 저녁을 지내야 되는데 어디 거처할 데가 없는데 찾다가 보니까 어느 신부님 집에 가서 하루를 신세되게 됐습니다. 근데 막막할 거 아니에요. 19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지금 막막한 거예요. 눈에 뭐가 보여요? 이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 집에서 은으로 만든 잔을 하나 훔쳐서 도망갑니다. 근데 결국
도망갔다가 어느 형사한테 잡혀갖고 그 신부 집으로 다시 끌려오게 되는. 갖고 형사가 그 신부한테 이거 당신 거 맞습니까? 이 사람이 훔쳐간 겁니까? 그때 그 신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주인공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초 때도 너에게 줬는데 왜 은잔만 가져갔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한 사람을 잡아온 형사, 정의의 원리죠. 정의. 다른 하나는 신부의 입장인 은혜의 원리입니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 그 신부의 입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그 주인공의 입장이죠. 주인공 죄인의 입장.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멸망 속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다른 한 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변하지 않네. 여러분들 잘 변하셨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변화받았는가? 참 안 변해요. 제가 그 올해 초에 1월 달 시작하면서 뭐 걷는 건 제가 주로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는데 운동을 좀 더 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더 하려고 그 원래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이 있는데 좀 멀어요. 제가 갖고 있는 데가. 그래 갖고는 가까운 데 거를 1년을 다시 뭐 세일한다 그래서 1년을 끊었어요. 그래서 2월까지는 제가 열심히 갔어요. 근데 3월 달부터 지금 몇 월이죠, 지금? 6월이요. 저도 알고 있어요, 6월인지. 한 번도 안 갔어. 제 아들이 저희 한 동네 사는데 같이 살진 않고 한 동네 따로 사는데 저 둘째 아이가 저희 와이프한테 어제 전화해서 자기가 요새 그 피트니스 센터를 자주 가는데 거기 다 그 사우나고 뭐고 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너무 깨끗해졌다고 아빠한테 좀 전해달라고. 제발 좀 와서 운동 좀 하라고. 근데요, 1월 달에 갔을 때는 1월 달에 두세 주 동안은요, 아침에 한 9시 정도 아침에 걷고 가면은 파킹할 자리를 못 찾았어요. 와, 사람들이 1월 달 되면 다 운동한다, 살 뺀다, 뭐 다이어트 한다, 난리가 난 거야. 파킹장 자리 없어서 멀리 세우고 그랬는데 2월 달 되니까요, 바로 앞에도 파킹이 있어. 사람들이 참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운동 하나 하는 것조차도 내 노력으로 하다가 우리 한국말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며칠 하다가 몇 주 하다가 몇 달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법,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법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이게 좀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뿌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시력이 나빠졌나? 근데 시력 문제가 아니에요. 백내장이란 것이 생기는 거예요. 백내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받는데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백내장 수술을 오래전에 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마취를 하잖아. 마취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 아이드랍으로 살짝 마취를 한 후에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주사기로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주사기가 어디로 와요? 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취를 한 후에 우리의 그 수정체 렌즈가 우리 원래 그 인체에 있는 렌즈가 그 탁해져서 그런 클라우디, 그러니까 뭐 안개 끼듯이 이렇게 돼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뿌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 끼는 거예요. 깨끗한 인공 렌즈로. 그럼 어떻게 돼요?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적인 시력도, 영적인 눈도 이렇게 렌즈를 좀 바꿔 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보고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한 눈, 판단하는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그분의 책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이 그 부정맥을 앓았어요. 심장병의 일종이죠. 부정맥을 앓았는데 약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어떤 수술이냐면은 케이블을 이 그 심장에다 넣어서 한쪽은 케이블이고 다른 쪽은 이제 전극도제라는 거예요. 뭐든데 일렉트로드. 근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그 심장에 있는 그 나쁜 세포들을 그 전기로 죽이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을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극도자로 심장에 문제 있는 곳의 세포들을 찢어서 죽이듯이 수술 받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교만, 죄책감 이러한 것들도 그 불로 지지듯이 지져서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안에 그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장에 있는 잘못된 세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이기심 이러한 것들은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시냐?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나의 삶에 문제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문제투성이거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거짓된 은혜, 말랑말랑한 은혜, 그런 거로는 우리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은혜, 말랑말랑한 은혜, 이런 것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맨날 그 말랑말랑한 은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축복이 올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이 옵니까? 건강의 축복이 옵니까? 자녀들의 축복이 옵니까? 이런 것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동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아세요? 나의 관점이, 우리가 백내장 수술에서 렌즈가 바뀌듯이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변화된 삶, Grace shaped life.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런 말씀을 4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EM에서는 3주, 4주째는 7월 9일인데 여기 로즈드라이브의 담임 목사님, 데이브 애쉬 목사님이 오셔서 EM에서 설교하세요. 어떤 주제로 하실지 모르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에 우리 데렉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셋째 주에는 지난번에도 EM에 왔는데 로즈드라이브의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여기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지금 여기 담임 목사 다음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 코네이 목사님. 셋째 주에 저랑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4주 동안의 시간에 그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지, 또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변화되는 경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거의 2년 동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강해했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도움을 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9시에 그 디스커버 클래스라고 로즈드라이브의 그 노인분들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거기 외부 강사가 오셨었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만 들었어요. 이제 미팅하고 뭐 기도하고 늦게 들어와서 뭐 제가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마지막 결론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은 me too, me first, me first. 나 먼저, 나 먼저, 내 안전 먼저, 내 건강 먼저, 내 물질 먼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과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서로 돕고 있습니까? 저 형제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성도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들의 문제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항상 나는 문제가 없어요. 제 얘기. 항상 김미경 사모의 문제야. 그러니 내가 아직도 멀었죠. 왜 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또.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사랑이 없어서 그래. 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변화받지 못한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 주세요. 물론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어린 손주들이 한국에서는 세배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설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5대 독자셔서 친척이 없어. 이게 인원이 좀 맨파워가 있어야 이게 수입이 생기는데. 그러면 손주들이, 어린애들이 그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한테 세배하면 딱 뭐부터 봐요? 손. 주머니에 손 넣나? 여기 지갑 여나?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만 봐주시면 that's it.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한번 봐주시면서 그래 내가 보고 있다 하면 더 이상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근데 왜 손만 바라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으로서는. 근데 그의 고백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엇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이 그 삶의 그 인격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를 놓치고 신앙생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오늘은 인트로덕션이에요. 다음 주부터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인트로덕션. 도대체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빚어진 삶, 은혜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은혜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마더스데이는 꽃도 다뤄주고 인센스
자, 우리끼리라도 합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오늘 혹시 선물 받으셨어요? 자, 선물 받은 분. 야,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저희 애들하고 이제 아버지 날이라고 뭐 이제 EM 예배 마치고 가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야, 아버지 날 식사하는데도 돈도 내가 내, 예약도 내가 해. 어머니 날 예약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식당들이 미국 식당들 아무데도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도 안 되고 주일도 안 되고 아무 때도 안. 월요일 날 된대. 야, 그런데 아버지 날은요. 제가 일주일 전에 했는데 온라인으로 주일날 오후에 다 비어 있어. 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버지들 혹시 선물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듣고 자녀들은 몰라도 또 모르죠. 배우자들이 오늘 밤이라도 선물할지. 근데 선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영원한 절대로 시들지 않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아버지 날이라고 선물로 저녁을 아이들과 식구들이 다 모여서 먹는데 내가 돈을 냈어. 선물이에요? 아니죠. 그건 선물 아니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뭐 하나 지불했어요, 여러분? 지불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paid off, 전부 지불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 그건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건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믿겠습니다 하고 믿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고 구원받았어. 내일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 물론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얼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야죠. 우리의 선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선한 일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들이, 선한 행동과 선한 말과 우리의 선한 태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로 사는 삶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삶.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투쟁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누구랑 쥐어뜯고 싸우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머리를 쥐어뜯어야 될까 말까. 한국 분들 신앙생활 투쟁적으로. 저거예요. 데모 세대. 제가 80학번 한국에서.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며칠 안 갔어요. 1년 내내. 학교 앞에 장갑차 서 있고 계엄령 떨어져 갖고 군인들이 와서 지켜서 학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데모 세대. 그러니까 이 데모가 몸에 붙었어. 몸에 배워갖고 신앙생활도 투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행복한 삶.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뭐예요? 카리스란 단어인데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 아름다움, 만족함, 행복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 은혜 받았어 하면서도 내가 마음 한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렇다면 그거는 온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아,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세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삶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자, 모르세요? 안 가봐서?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둘 중에서 하나 고르게 해드릴게요. 천국의 삶은 즐겁다 1번, 천국의 삶은 슬프다 2번. 자, 2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의 삶은 즐거운 삶이죠. 그럼 이곳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아주 clear, 분명해요. 제가 과거에 그 차 난바판 프레임에다 달고 다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처지입니까? 포로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것도 자자손손 몇 대를 이어서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은혜를 줘서 끝내 회복시킬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흘길을 갔는데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도 3일 굶고 물 못 마시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한테 또 너 우리를 어떻게 또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왔냐? 불평을 하는. 모세는 백이 누구예요? 여러분 백은 뭐예요? 네. 확실해요? 여자분들 핸드백 한번 들어보세요. 명품 백 아니에요? 우리 백은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도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불평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Cry out. He cried out and pray.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저 나뭇가지를 그 쓴물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의 쓴물에 마실 수가 없는 물이죠. 넣어라. 마라의 쓴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마라라는 말이 bitter, 뜻이 bitter, 쓰다는 뜻이에요. 그 쓴물이 아주 좋은 단맛이 나는 마실 수 있는 음료의 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스토리에서, 이 역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은혜죠. 그게 나뭇가지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덩이를 던지라고 그랬으면 돌덩이를 던졌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뭇가지냐 돌이냐 뭐 모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때로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 준 것,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다시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중요했던,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프라우드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자기의 그 집안과 학벌과 유대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자기의 배경을 자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오물과 같이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심령 속에, 그 내면 속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은혜는 항상 거기에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받아야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이 땅을 떠날 때. 그러한 것들을 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요, Father's Day에 제 아내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탁 줬어요. 뭔지 아세요? 궁금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독일제 차를, 스포츠카를, 그것도 8기통 차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그 차 키 줄 돈도 없을 걸 아마.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독일제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워런티 딱 끝나니까, 워런티 기간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똥값 되는 거. 차가. 그런 건 다 썩어질 것들. 다 썩어질 것.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돼야만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순서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돼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나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돌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